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우리 생각들도 하고 또 마음도 즐겁겠지만은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마이크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한 번 무슨 일이 맡겨지면은 그걸 계속 점검하고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게. 근데 자꾸만 그게 걸리면은 잔소리가 나가면 그게 서로가 이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안 되지면은 메시지가 옆으로 새버려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내가 올리라 하기 전에 올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잔소리가 되잖아요. 중요한 예배 때에. 그럼 우리가 먼저 오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만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누리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으면은 그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 만큼 우리가 책임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그럼 우리가 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밖에 세상을 거의 세상에 다스리는 것 같지만 다스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참 목적을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어길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이 안 들은 거예요. 마귀 말에 꼬시가 넘어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행복한 존재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행복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없잖아요. 창세기, 이게 내가 페퍼를 잘못 냈는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아침이 올 때까지 내가 수정을 해요. 보고 하는데, 그래 미리 앞서가면은 그 중간에 내가 바꾸기를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오타를 내가 다시 봤으면 이제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건 뭡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정죽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소만인교회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가 나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중요해요. 오늘 이제 서도에 엉뚱한 얘기 나갔는데 이걸 빨리, 그럼 왜서 그렇게 나갔습니까? 지금 뭔가 인도를 잘못 받고 있잖아요.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인기응변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138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늘 얘기하면 뭐 때문에 먹고 사니? 138 때문에. 다른 걸 바꿀 게 없잖아. 이걸 먼저 우선순위 해놓고 인생을 설계를 해야지. 그게 올바른 성인도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3장 죄는 이제 무슨 죄입니까? 원죄, 하나님 떠난 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할 때 불신앙을 하나님 떠난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떠난 인생 얼마나 많이 삽니까? 이거를 우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참 행복일 수가 없죠. 우리는 불신자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떤 상태인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불신앙으로 다가오면 그것도 떠난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마귀라는 속였는데, 그럼 우리가 결국은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나도 모르게 뭡니까? 불신자가 당해야 되는 12가지 저주석이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 그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나도 모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함정, 틀, 올마입니까? 여기에 빠져서 그냥 사는데 그게 결국 우상숭배라니까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있을 때 빨리 얼만큼 돌아오고 버리냐, 단살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냐 못 받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는 게 내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속에 없으니까 2장 3절 본성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이제 정우인데, 정우가 지가 뭘 살겠다고 엄마 나 나가서 오늘부터 내가 뭐 살 거 해가지고 형아들이 하는 거 째라시 돌리고 이래가면서 살려고 하면 지가 사라져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의 내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 30절로 육신의 거슬리와 열심히 살던데 미래는 참소음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이렇게 잘 살았던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이지만은 불신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육신의 거슬리와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니니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니 불행하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 문제 될 게 없어요. 없으면 안 먹고 안 쓰면 되고 살다가 굶으면 죽으면 되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세상 논리로 견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딱 언약으로 잡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 유산을 남는 길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후세가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오직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주면 괜찮은데 그거 말고 개인의 성공 3, 6, 11장에 있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게 우상의 유산이에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을 밖에서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그거? 이러니까 인간이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행복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바로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해서 바로 인간이 범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늘 떠났는데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원망, 핑계 그리고 남에게 전가시켜요. 아담아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저 여자가 따먹고 줘서 먹었다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브와 관계 아닙니다.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과 약속을 했는데 하와는 아무 짓을 해도 관계없어요.
아담만 바랐으면 되는데 이 아담이 정신 나가게 괴롭히게 되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하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꼬셔도 그렇다고. 그래 뱀이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이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최초의 복음을. 그 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7장 10절에 이분이 실로 와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 예언이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난다고 그러세요. 이거를 또 성경이 잘못 번역해가지고 여자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만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여자가 잉태하여, 아닙니다. 성경 잘못된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틀리면 우리 성경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주석도 보고 어떤 분 뭡니까? 영어를 보죠. 또는 어떤 분은 깊이 공부하는 원어를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거예요. 나온 대로 오신 거예요. 오늘 그대로. 7,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러잖아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인간의 후손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은 잉태됐으니까 몸을 빌려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 예수라라,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자꾸 요즘 또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좀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까지 의학까지 풀어보려 어떻게 여자 혼자 얘기를 하냐고. 요즘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여자 혼자 인공수행 해가지고도 낳잖아요. 시집도 안 간 여자가 해가지고. 그거는 창조 질서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재앙이 오는 거예요. 동성애,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만은 그 정신병입니다. 그거 고쳐줘야 돼요. 그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병든 사람이 고쳐줘야 되는데, 그들이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인권을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눈으로 봐야 돼요.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옹호할 게 아니고 그들을 고쳐줘야 돼요. 복음으로. 근데 이 표 얻는 친구들은 엉뚱한 짓 하잖아요. 아마 굉장히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갈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 돌아를 잘 보시고, 왜 대한민국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 중에 방해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건 전체주의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끌고 가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렸죠.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만둡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의 특징은 절대로 사과하는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그게 걔들 사상이에요, 사상.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원수로예요. 그 모든 법이 지금 조용하게 흘러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참 제자를 하나님이 찾아내기 위한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그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 가진 우리만이라도 정말 생각을 올바르고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분위기 따라갈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받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는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 못 알아도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 은혜를 못 받아 그래요.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되거든. 복음 전하다 보면요 거의
7, 80%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나가요. 왜? 들었으니까. 깨닫지만 못해 들었긴 들었잖아요. 깨달아서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럼 우리 듣지 못해가지고 못 깨달으면 안 되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속의 방법이 뭡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겪으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이마에 가시밀로만 쓰고 창에 찔리고 하나님인데 그거를 거부할 수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누군가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고 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파요, 안 아파요? 똑같은 고통이 만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조금만 깨닫는다면은 생각 달라집니다. 가히 보니까 주는 그래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타면서 결정 순간에 우리는 뭔가 하면 십자가 사랑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3장으로 딱 장 3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6장에 체질로 돌아가고 11장에 목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자꾸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에 보면은 돌아가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 증거한 게 병사들이 보고 얘기했다 그러죠. 근데 거짓말 하라고 했잖아요. 덜 죽였다. 환상 잘못 봤다. 도난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세 가지 증거는 사실은 다 부활을 인정하는 거죠. 부활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책을 보면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조금만 우리가 냉정하게 딱 기도하면 인도받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내게 그리스도께서 성령 함께하는 사실이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사실화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갈보리산 체험, 감난산 체험, 마가다락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앞에. 그래서 138이에요. 말씀이 나와 맞고. 그죠? 그러면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변화의 축복이거든요. 그 성령 체험 받으니까 또 증거 나타났다.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믿지 않으면 안 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세 번째 이제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소원이 뭐냐. 오늘 오셨잖아요. 오시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든. 구원해 주셨는데 모든 거 이제 사시고 이제 부활 승진하셔서 그럼 우리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이제 세 번째 대지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다 끝났으니까. 아무리 저주 재앙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끝난 거예요. 남아 있어도 괜찮고 아직 거기서 헤매도 괜찮아요.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거든요. 좀 체질이 안 되고 치유가 들어서 그럴 뿐이지.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그거요. 오셔가지고 한 게 일단 예수님 우리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으니까 나를 믿어라 하고 말해요. 그럼 이제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게 나를. 나 말고는 길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절에 다 이루었다.
여도 이제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 다 이루었다. 임을 시키는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인간의 구원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 17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딴 거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걸 하셔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주인과 젊은 친구들 주객하면 그것도 모를 거예요. 주인과 객이 손님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잘 안 해요. 너무 기초가 너무 없는 걸 너무나 발견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책들을 안 읽어서 그래요. 요즘 인터넷에 막 이래 되니까 책을 잘 안 읽어.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만이 정신병 치유할 수 있고요. 복음만이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가 이게 천주교 사상이거든요. 우리 성탄절이라고 좋아요. 바로 했네. 그러니까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마스라고 하는 게 이게 천주교식 용어인데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 바꿔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밖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분위기 따라 하잖아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오늘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죠. 물론 기쁘고 좋죠. 그러면은 기쁘고 좋은 건 당연하니까 축제로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면은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렘넌트를 후대 살릴 전도자로 키워라.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전도자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인도해 줘야 돼요. 거기에 조언도 하고 거기에 격려도 하고 거기에 해줘야지. 그거 놓치면은. 근데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 딱 보잖아요. 연봉이 1억이다. 근데 이 예배를 전혀 못 드려. 연봉이 2천이다. 그건 예배 잘 드려. 어디 택하죠? 1억 택하잖아요. 거기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거는 1억 연봉 가가지고 그걸 복음을 뒤집어 놓으면 되지만 뒤집기는 그냥 가가지고 그거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게 노예고 그 안 되는 게 포로고 그걸 못 벗어나는 게 속국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시대에 복음 독립군이 많이 없다. 내가 이제 그 전도자들을 독립군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만주를 가가지고 이제 만주가 다른 것도 저기잖아요. 심양 있고 그쪽이잖아요. 저기 하얼빈 쪽이다 만주 벌판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좀 보니까 뭐 거의 반나절인가 하루 가까이 갔는데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산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요 만주 벌판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게 독립군이다. 그래, 이때에 뭐 안중근 의사랑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독립군이 만주에서 활동했잖아요. 그걸 복음 독립군은 뭡니까? 정말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생명권자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독립군은 어떻게 했죠? 가족보다 나라를 위해서, 아내, 자식보다 나라를. 어떤 아이는 사람은요, 몇 년, 3년에 한 번 왔다 오면은 애기 하나 태어나고, 그런데 애기가 아버지 얼굴 몰라. 그러다가 만주벌판 독립하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애들은 아버지 뭐 얼굴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뭡니까?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단 말이에요. 그런 복음 독립군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가 사랑한다고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돈이 있으면 좋고 명예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왜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긴 여정에 참 축복을 면류관을 놓치려고 하냐, 그거죠.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가장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참 안 됐다라고 할 정도로 사는 이 가정입니다.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아 한 명만 전도했잖아, 그죠? 한 명만, 더 말고 수천억을 헌신한 헌금한 것과 같이 있어요. 그래, 영원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냐면 많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왜 우리는 드러나니까. 그리고요, 많이 가지면 많이 안 내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뭡니까? 왜? 부자가 세금 많이 내지, 그죠? 부자가 세금 조금 내고 하려면 그거 탈세거든?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뭡니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제 말은 뭐냐? 하나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다 넘어서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이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그 영혼이 정말로 올바른 신자가 되어가지고 전도할 때까지 키워냈다. 그건 가장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게 2021년에는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니까 우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 이 약속 붙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요, 하나님 약속 뭡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 끝.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유다, 이웃, 그러니까 예루살렘 점진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전도와 관계없고 전혀 아닌데 밖에 나가서 선교한다? 틀렸어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작든 크든 사실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맞다라는 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감람산에 내려온 제자들과 120명의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롯이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 120명 되잖아요. 오롯이. 그 120명의 시작이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세시대에 타락해가지고 천주교가 되어 좀 문제 왔습니다. 그러나 또 격까지 참 복음은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여기서 하나님 나라만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미션이 있어야 성령 충만 되잖아요. 그걸 기도하면, 그래야 2장의 응답이 오고, 그래야 11장의 응답이 오고, 그래야 로마 10장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2장의
응답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한 체험이 없이는 이 장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이 들여져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2021년은 참전도의 응답을 받는 해. 올해 표현은 붙여놨는데 한 명도 사실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 된 훈련 받았다 생각하고 사도행전 2장 41로 40절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실천하는 거의 요즘 사문하는데 말씀 기도까지는 해요. 그런데 전도 대상이 적어요. 적었는데 노트에만 실천했지 실적으로 안 했잖아요. 전도지 한 장 안 줬잖아요. 맞죠? 뭐라 그러려고 하니까 사실은 아니까.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아니 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합니까? 못 들었는데. 그 못 들었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질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누가 저런 사람이셔야 되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그 기도 사문한 걸 쭉 이래 보니까 하필 양말 밤에 늦게 올려서 올렸다가 보니까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갖다 보냈어요.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안타까운 사람은 영적으로 진단이 됐으면 늘 아이고 안타깝다,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고만 있어야 됩니까? 전하라 이거요. 한 명만 전해가지고 변화되면은 꼭 한 명 전에 또 변화되는 게 아니라 10명 하면 한 명 나올까 말까요? 변화되면은 인기가 올라갈 텐데 귀중한 교사다, 귀중한 분이다 나올 텐데 마음은 안타깝다, 아이고 안 됐다, 예수님은 끝날 텐데 이렇게는 하는데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이 인생 바꿔놓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실천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이 현장에서 이제 237 T스케일 렘넌트 서밋 치유사역이 사실화되는 해.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T스케일 쪽으로 방향이 열리잖아요. 그럼 렘넌트 이제 보면은 중고대청은 서밋 타임 계속 가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중에 나중에 가면은 그 중에 하나님의 예배들이 나와요. 아직은 좀 더 가면은 그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나중에 체질화되면요. 그거 안 하면은 심심이 못 견디고 궁금하고 그래요. 맞죠? 안수영 권사님 참석해요? 교사로? 안 하면 뭔가 허전하지, 그죠? 빠질 때 있겠지만 그게 이제 체질화되는 거거든요. 사모들도요 하다가 안 하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한마디로 찝찝해요. 그래 돼야 되거든. 하고 나면 후련하지, 그죠? 비록 전도를 기도 수첩에만 전도를 해놨지만은 그거라도 얼마나 이제 그거를 뭡니까? 기도 수첩에 그걸 보면 펄쩍 나와 그 일이 딱 티 나와가지고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늘 명단 적었단 말이야. 이 사람에게 안 되면 전도지라도 주지라. 그래서 전도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게 전도자 10명이다. 그럼 한 주간에 한 번 줘도 10장의 전도지는 있어야 되죠. 15장 갖다 놨는데 거의 안 없어지잖아.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이해되시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는 복음만이 치유예요. 진짜 복음 받으면요 치유돼요. 그리고 치유가 다른 게 아니고 뭐 병이나 그게 아니고 치유가 뭐냐? 마음이 평안해지 치유적인 치유예요. 마음이 안정되는 게 치유적인 치유고 마음이 불행한 마음이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 그게 치유적인 치유거든요. 어느 사람은 평생 믿는데도 늘 염려 근심 걱정해요. 맨날 고민 보따리 짊어지고 그거는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게 영적 문제고 심각한 거다. 그걸 심하면 그 예수 믿고 나오니까 조울증, 우울증 이렇게 오잖아요. 아니거든요. 대부분 율법적인 사람이 그게 많아요. 복음은 끝인데 뭘 따지고 잘못해 그런 걸 합니까? 그래도 하면 끝이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래도 고백 끝이요.
또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맞죠? 왜 우리가 콩나라 판나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세 번째 이제 전도자의 삶이 체질에 대해서 제자를 남기고 지기응답을 받는 애.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내년도에는 저는 이제 보면은 이래 여러 하지만은 열리는 쪽으로 보잖아요. 열리는 쪽을 방향 잡지. 그냥 뭐 전에는 막 구성도 시켜보고 했는데요, 안 돼요. 마음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 열리는 쪽으로 열릴 때 맞는 사람을 하다가 또 배치를 했는데 이래 바가지 아니잖아. 그러면 슬그머이 바꿔주 되는 사람으로. 그 어떤 사람은요 손에 한마디로 물을 갖다 줬는데도 목말라 마시면 되는데 줬으니까 시원하다 이러면 되는데 손에 들고도 다른 데 가서 물을 찾아요. 그러면 축복받아 사명을 막 주는데 이거 여기 올인 안 하고 엉뚱한 가면은 그건 옮겨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이 하나님 축복의 깃발이 우리가 감당 안 하면 이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복음 지나가서 완전히 망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후손이.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만이라도 우리 단체만이라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세 가지가 오늘의 전도를 실천을 하시고 산문을 잘 하시니까 그러면서 아주 작은 자료라도 그 다음에 그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이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게로 뭐냐 내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만큼 준비된 지교의 말씀 운동을 하는 걸 말해요. 하다마다 이런 게 아니고 다락방은 하다마다는 그게 아니고 지교라는 명이 들어갈 때는 안 바뀌는 걸 말해요. 그거 돼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탄절이라 마음이 들떠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어린아이처럼 동동 뛰기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았사오니 주님이 오신 이유에 맞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5장 찬송합니다.